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1월달, 2월달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예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 저 외에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갖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 1, 2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도를 주님의 은혜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은 박 목사님께서 10시, 12시 예배를 서시고요. 그 다음에 21일 날은 강대영 목사님이라고 요즘에 그 감리교에서는 많이 알려주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1월 21일 날 저에게 오셔서 또 10시, 12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지선한목조교회 가서 11시, 9시 반인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인 게 저는 설교를 잘 못하고 강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 좀 폐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좋으면 되죠, 그죠? 남의 교회 성도님들까지 제가 신경 쓸 정도로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1월 21일 날은 강대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2월 초에는요 12시 예배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2월 마지막에는 이호진 원장님이라고 또 귀한 간증이 있는 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또 젊은이 교회도 이렇게 좋은 강사분들을 많이 초청한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고 거듭나시고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성도님 오셔서 함께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모신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화요 성령 집회 오라 했을 때 이렇게 좋지 않아 있는데 서운합니다. 화요 성령 집회도 많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웃으시죠? 마이크도 갑자기 줄어드는 느낌이고요. 딱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께 딱 붙잡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은 힘있게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눌 것 같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져서 그런지 몰라도 죄인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저걸 훔쳤을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렇게 도망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래, 그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인들에게 너 이렇게 왜 졌어 하면, 왜 죄를 지었어 라고 하면 이유 없는 죄인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왜 당신 감옥에 들어왔어 라고 얘기하면 다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무언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저의 삶이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주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었습니다.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별 관심이 없으시군요.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당연히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데 이것만 먹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고요, 교제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알랑말랑 하는데, 그때 당신 주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함께 동산을 거닐며 교제했던 그것을 왜 박차고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이 과실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저는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가 너무 고약하고 저는 그 냄새만 맡으면 막 속에서 구역질이 계속 나와요. 근데 제 처는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수입 마트 같은 데 가면 가끔 그런 게 있는데 앞에서 비싸니까 저희가 금방 살 수는 없잖아요. 아, 저거 맛있겠는데 하면서 씩 웃을 때 저는 저 여자가 저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선악과가 두리안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냄새가 고약하고요, 그건 따면 막 손이 너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칼이랑 그 밖에 다른 연장을 갖고 겨우겨우 분해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아주 어렵고 힘들고 맛도 없고 그런 과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식이 파란색이면 식욕이 떨어진대요. 겉모습은 두리안이고 냄새도 두리안인데 아예 새파란 과일이 그 안에 열렸다면 아마 하와는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어쩌다가 하와가 한 숟갈 먹었을지라도 아담한테 가서 아담 이거 너무 맛있어요 하고 요할 때 그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고 지독하면 아, 이거 치워버려,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 하고 과일을 던져버렸을 것 같은데, 성경은 보암직하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아마 새빨간 그런 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삶이 주어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곧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땅은 멸망할 거니까 너는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거기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았길래 불이 떨어지는데 그것에 미련을 두고 뒤를 쳐다보았을까요? 아마 강남에 있는 어떤 화려한 주택보다도 더 아름답고 좋은 주택이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좋은 골동품들과 아름다운 정원들,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뒤를 돌아봤겠죠. 지긋지긋하고 냄새나고 곰팡이가 있는 새빵 같으면 여러분,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뒤를 돌아볼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를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죄는 넘어질만 하니까 죄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확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왜 죄 짓고 오셨어요? 그게 너무 하기 싫고 막 자기와 싸워야 되고 자기를 못 박아야 되는데 어렵게 죄 짓고 오셨죠, 그죠? 너무 힘드셨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나 정욕에 맞고 그것만 갖고 있으면 잠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죄는요, 싫고 짜증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만지기 쉬운 것이고
너무나 좋은 곳이고 넘어질 만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거두어 갈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세운 왕입니다. 처음 세운 왕.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이 그 왕 가운데 주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잘못을 사무엘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참 미련하죠, 그죠? 아니, 이것만 지켰다라면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 없었을 텐데, 그 인자하고 자비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하면 얼마나 기분 좋고 설레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뻥 하고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죠, 그죠? 멍청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좀 화도 나시죠, 그죠? 여러분은 한 번도 왕으로 세움받는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한 번만 세워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는 안 할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나 잘하세요 하는 얼굴로 저를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렇게 미련할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울 왕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기가 막혀요.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하지 못했을까 하는데 사울이 처해진 상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전쟁을 축복해 주어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의 시간에 오질 않는 겁니다. 지금 전쟁은 치러야 되는데 간혹 저희 교육자들이 성도님들과 신방한 날짜를 깜빡하곤 해요.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조금도 시험도 안 들고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해 주실 거죠, 그죠? 다 이해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조금 더 서운한 마음이 안 드시겠죠? 언젠가 신방 온다고 했는데 저 또 까먹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안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사울은 그게 좀 섭섭했대요. 여러분은 하나도 섭섭하시지 않지만 사울 왕은 그게 섭섭한 것을 넘어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축복해 줘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점점점 흩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 전쟁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전쟁이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전쟁이구나 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믹마스라는 땅에서 이미 모였대요.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적들이 저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는 오진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점점점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사울 왕이라면요, 저는 충분히 이 상황이 이해가 가고 그가 했던 잘못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마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요, 제 시간에 딱 맞춰 오게 하셔야죠. 아니 여러분, 여행도요 하루 전날 취소해야 페널티가 좀 그래도 덜 묻니다. 당일날 취소하는 건요, 여러분, 취소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일이 아니라 그 전날 와갖고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격려해 줬어야 맞지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늦어버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그럼 똘똘 뭉쳐져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야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 아예 그 mikmas에 모이지 않게 하시면 조금도 시험 들 일이 없고 조금도 주님을 배반할 일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만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끔 이럴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요? 우리를 이상한 상황 가운데 두시고 가만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선택하는지를 지켜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왕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울왕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내 스스로가 사무엘의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전쟁을 치러야겠다. 어쩌면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해가 갈 만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사울 왕을 지켜보시며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리고 난 다음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가 칼을 뽑아서 아브라함의 경동맥을 찌르려고 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아니, 그런 상황을 아예 안 만드시면 되는데 왜 주님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실까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어느 날 운이 좋게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한 겁니다. 매일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데 성적인 유혹도 견디기 어려운데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유혹만 허락하면 자신의 삶에는 탄탄대로가 열린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는 줄 아십니까?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다 맞춰버려요. 이런 하나님은 또 처음 봤습니다. 그 꿈이 어떤 건지 너무도 세세하게 상세하게 가르쳐주세요. 아니, 왕의 꿈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결해 주시고 뭐 별의별 사람의 꿈도 해결해 주시는데 정작 본인의 삶에 나타난 어려운 문제 앞에 주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는 그냥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이 요단강 문이 열릴 것이다. 강이 마를 것이다. 바람이 불어서 이 요단강이 막힐 것이다 라는 음성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결과를 알면 좋은데,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신지 의미가 있으신지 알면 좋은데 그저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지만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주님께서는 사울 왕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계셨어요. 그에게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자신의 군대와 자기가 전멸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사울 왕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무능하신 게 아닙니다.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몇 해 전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다음 미국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라는 책 같은 것을 쓰셔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다가 정말 감명 깊게 읽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잘 되시는지 이코노믹 클래스의 그 제일 비행기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싼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비행기 기내 방송으로 이런 얘기가 들린답니다. 조엘 오스틴은 지금 당장 승무원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의 티켓이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되십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이번에 한 4, 5년 갔다 왔다, 4, 5번 갔다 왔잖아요.
내년에도 아프리카에 또 가게 생겼어요. 아프리카에 갈 때마다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제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러 가고, 또 호텔에서도 자지 말라 그러시니까 맨날 선교사님들 집에 눈칫밥 먹으면서 가니까, 여러분, 이 중에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이코노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글을 생각나요. 주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잘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그 많은 좌석 중에 제 좌석에만 TV가 안 나와요. 주님은 저에게 거룩과 경건을 원하시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많은 좌석 중에 단 한 자리도 고장난 자리가 없는데 제 자리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몰몬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몰몬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카메라가 앞에 여러분 몇 대가 있고요, 그 방송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지만 그 답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겐 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명성과 부와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는 목사님께서 자기의 글을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존중합니다. 존중은 저도 해요, 여러분. 각자가 신앙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또 한 명의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유튜브에 인터뷰 영상이 올라갔는데 조회수가요 굉장히 높은데, 시로요가 이렇게 손을 내려가는 시로요가 수천 건이, 수만 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2건만 제 설교에 달려도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에 인터뷰에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때 돌려서 좋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신학적인 소양과 지식이 있으신데 그분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여기신다고 믿는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어려움에 시달렸을까요? 미국은요, 우리나라와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죠.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낼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어느 날 그의 신앙이 뭔지 물어볼 때가 있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터뷰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신앙인지 물어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진퇴양난의 3가지 삼중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은 그의 신앙이 뭔지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때로는 역사하지 않으셔요? 왜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십니까?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인터뷰하실 때라는 거예요. 너 진짜 신앙이야? 너 진짜 믿음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진짜 신앙은요, 마태복음 7장의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생각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날 때, 홍수가 일어날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진짜 믿음을 물어보실 때 우리 진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성도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거절할 수 없는 돈 봉투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제발 돈 갖고 오지 마세요. 저 거절 잘 못해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믿음은요,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벽 위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모텔 앞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제가 믿음 좋아 보이세요? 설교도 하고 필그림교회 담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참된 믿음이구나, 신실한 자녀이구나 라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울은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침묵하고 지켜보실 때 그는 덥석덥석 옛 것과 육체적인 것과 명성과 세상적인 것을 붙잡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모습이에요. 그가 겉모습으로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장 깊숙한 곳에선 그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름답고 완벽해 보일지라도 사울이 드려진 예배에 주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예배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그게 걱정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님 스스로도, 제 스스로도 이 싸움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사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유혹의 순간에 늘 승리하며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제 스스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설교하고 싶어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거 넘어져 쓰러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승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혹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재미난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1950년도에는요 역도가 굉장히 인기였대요. 지금 축구나 야구처럼 인기였대요. 1950년도에 역도 유명한 스타가 한 명 있었는데 알렉 셰이프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스타였답니다. 이 사람에게 1950년도에 어느 한 대회에서 이 알렉 셰이프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인간이 들 수 없는 무게를 정해놨는데 그 무게가 500파운드라는 무게였어요. 500파운드. 이게 얼마인지 킬로그램으로 저는 아직 환산을 못했습니다. 이 500파운드라는 무게가, 그런데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게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1950년도 알렉 셰이프가 이 기록을 깨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부풀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선수 알렉 셰이프입니다. 알렉 셰이프가 들 무게는요, 누구 하고 사람들이 그 숨을 죽이며 보고 있는데 499파운드를 시작한 거예요. 소심하죠, 그죠? 아니, 근육은 이만큼 나왔고 남자답지 못하게 500파운드를 들 것이지 어떻게 499파운드를 신청한 겁니다. 499파운드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것은 굉장히 좋은 기록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역시 500파운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이 499파운드를 성공하고 쓸쓸히 들어가는 알렉 셰이프 뒤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이 장내의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무게를 측정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했대요. 올림픽인데 그런 것도 하네요. 실수를 해갖고 499파운드를 껴야 되는데 실수로
501.5파운드를 꼈대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일제히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499파운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500파운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499파운드를 들었는데 실제로 알렉 셰이프 같은 무게는 501.5파운드였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요, 이 이후로 500파운드를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심리학들은 심리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심리적인 한계. 나는 여기밖에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 삶밖에 살 수 없을 거야.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심리적인 한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대요. 여러분은 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500파운드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결단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 모습이다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합니까? 어떻게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고 더 영원한 것을 보고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왜 히브리서 11장 같이 부담스러운 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게 믿음의 알렉 셰이프더라고요.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 나는 요거밖에 못해. 우리가 정해놓은 신앙적인 열등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깨보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의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새벽기도 못 나와. 여러분, 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넘어지는 죄악에서 승리할 수 없어. 깨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자들과 같은 믿음 소유할 수 없어. 저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믿음이 약해서 이것도 못 끊고 저것도 못 끊고 그냥 교회 다녀요. 목사님, 제가 그냥 교회 다닐 테니까 저한테 더 많은 거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죠? 얼마나 이유가 됩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능히 이기며 넘어가며 주님께 사로잡혀 이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해놓은 신앙적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헌신하지 못하고, 이거밖에 경건하지 못하고, 이거밖에 싸우지 못하고, 이거밖에 용서하지 못하고, 이거밖에 사랑하지 못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량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누굽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능히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때 지켜보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은 더욱더 자라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울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왕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여러분,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이 나라의 왕은 주님이시기에 오로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내 나라를 지켜내고 싶었어요. 내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고 싶었고 내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해서는 안 될 하고 싶었던 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을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다. 나는 주님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곳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덴 신전이 서 있어요. 그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신전이 서 있을까요? 거기에요, 하늘하늘거리는 비단 같은 옷을 입고 온몸에 향기가 나고 근육질의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사제들이 사도 바울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거지죠, 여러분. 그 발에 남아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요? 잘 씻었겠어요, 여러분? 옷에는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붙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을 것이고 온몸에는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향이 나는 아덴의 신전의 제사장들과는 이건 차원이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 이광진 전사님이랑 갔습니다. 이광진 전사랑 갔는데요, 갔더니요, 연세대는요 제가 못 가본 학교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더 우수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갔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안 가고 거길 갔어요. 연세대학교 가니까 너무너무 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외국 학교인 줄 알았어요. 다 영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초라하게 영어도 못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광진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날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 부끄럽다.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김대리가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대리는 좀 직급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쯤으로 좀 올려달라고, 김 과장쯤으로 불러주면 좋겠다. 네,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했지만 제 마음이 조금 위축되더라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과 그 지식의 높은 수준이, 저는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도 아닌데 제 마음이 조금 불편했고 위축되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참신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시다라고 그 미련한 얘기를 해대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화려한 웅장한 신전도, 아름다운 사제의 모습도, 멋진 사제들의 겉모습도 그에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던 것은, 저들은 멸망당할 족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구해 주셨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아주 분명한 자기 확신과 자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위축될 때가 많아요. 이것만 붙잡으면 살아갈 것 같은데라고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과연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안에 있는 자냐? 예수님께 속한 자냐? 예수로 살아가는 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떤 병사가 전쟁을 치르다가 한 병사가 물을 떠갖고 와서 휴전이 처해졌을 때 상대 병사와 우리 병사 상관없이 목말라 죽어가는 부상자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처음엔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도망다니며 달려다니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전쟁이 잠시 휴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문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유일한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만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요, 이것에 실패했어요. 그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내 것이 된 거예요. 백성들을 강하게 이끌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무언가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고 내 왕권을 든든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왕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왕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왕의 신분이었는데 내가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택함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고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으며 권능과 기적을 경험해서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때로는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흉내만 내는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지 않길 원해서 여러분에게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러나 지켜보실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날 때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각각 속한 곳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앞에 큰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을 전하는 게 너무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편하게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드니까. 죄와 회개와 거룩과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왔는데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가요? 여러분, 그것은 저는 죽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얼마나 공격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유일한 길은요, 주님의 이 날카롭고 분명한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그에게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가슴을 치며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그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 돼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가 회개했다거나 가슴을 쳤다거나 그의 마음을 토해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반부에 가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이란 단어는 점점점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나 더 완악하고 더욱더 강렬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곧바로 자기의 삶을 성찰하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다 보셨구나.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오염된 영혼의 부분을, 삶의 부분을 도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는 강건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셨어요. 그 성도님은 누가 봐도 얼굴이 누랬어요. 누가 봐도 배에 복수가 찼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지막을 앞에 두고 있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아픈 거 아냐고 물었어요. 아픈 거 안 돼요. 병원에 가봤냐고 얘기했더니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합니다. 자기는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왜요? 배에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숨을 헐떡이면서 얼굴은 노래지기 시작하는데 왜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이 병이 뭔지 알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잊고 싶어요. 오늘
제가 혹시 기도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받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에 막연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분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술했어요. 그분이요 사셨어요. 여러분, 이게 미련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렇지 않나요?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대요. 여러분, 책망하신대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너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신대요. 듣기 싫어요. 그죠?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영혼은 지금 점점점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요 치료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고만한 수준의 믿음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썩어있고 완악하고 냄새나는 부분들을 도려내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가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길을 언젠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요 불편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인하여 불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침묵하시지만 보고 계신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는데 아까 제 마음에 주님 꼭 이렇게 되게 하십시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랍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괴로울까요? 이것만 붙잡으면 살아갈 텐데, 이것만 눈 감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내가 이것만 내 마음의 성질대로 해버리면 나는 살 것 같은데 하는 그때 그 순간 아닐까요? 그때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죄악과 유혹에 시달린 친구들아, 그 다음에 이 찬양의 작가는 얘기합니다.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서 주를 보아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을 사용하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